보통 그 남자들이 다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스포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동안 폭스테일을 비싼 값을 물고 이용을 해왔는데, 그러다 우리 장로님 댁에서 교인들 함께 모였을 때 TV 패드 그거를 보고는 저희는 TV 패드 2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폭스테일을 끊었습니다. 폭스테일 2달치 비용 가지고 좋아하는 스포츠를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TV 패드가 폭스테일보다 더 좋은 점은 TV 패드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TV 패드는 스포츠 경기도 한국 선수 나오는 거를 골라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 종목보다는 한국 선수가 나오는 그걸 좋아하는 거죠. 호주 와서 산지 10년도 훨씬 지났지만 또 뭐 20년, 30년 지난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도 처음에는 뭐 호주 아이들 가운데 자라면서 그 한국인이다 하는 의식이 별로 없지만 클수록 한국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변함없이 한국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혈액형만 맞으면 호주 사람 피를 전부 바꿀 수 있대요. 혈액형만 맞으면. 그래도 뭐 몸에 뭐 큰 이상은 없대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우리 피를 싹 다 빼내고 서양 사람 피를, 서양 백인 피를 다 집어넣었다고 해도 그래도 그 한국 사람이라는 그 정서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이야기에 항상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꼭 남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북한, 노스 코리아 이것만 들어도 또 뭔 일인가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요즘 뭐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 정권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까부러대고 있습니까?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미국이 그전에 이라크 치듯이 북한이 저렇게 그냥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까부러 사면 또 저러다가 미국이 그냥 북한을 먼저 쳐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희생이 우리 조국에 있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전에도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미 상원 청문회에서 국무장관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도발적으로 나오는데 북한 침공할 생각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먼저 성공할 생각은, 계획은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답변을 가지고 그때 미국 CBS 방송 유명 토크쇼 진행자가 뭐라고 해설을 했냐면, 미국이 북한을 먼저 침공할 이유가 없는 것은 북한에 석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는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북한은 저거는 뭐 먼저 침공해도 별로 이득도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뜻으로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에 파리떼가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머리 좀 아프셨죠?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 파리떼들이 달라든 것입니다. 그게 소돔 땅입니다. 소돔 땅. 가져봤자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땅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땅 때문에 다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사라기 땅값이 엄청 올라버린 땅은 언제든지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우리들 안목에는 우리들 눈에 좋아 보이는 편,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거든요. 딱 보기에도 저기가 훨씬 좋겠다.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 계산을 하고 우리 안목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 그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편인가? 그것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롯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14장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고난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가 한 3가지 있습니다. 3가지.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그 이유를 한 3가지 말씀합니다.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힘입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만 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힘에 힘입어 살아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에 참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받는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안 산다는 말은 하나님 대신에 내 것을, 내 생각을, 내 계획과 내 판단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증거가 뭐냐면 고난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죽고 나서 나중에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님으로, 창조주로 그렇게 믿고 사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판단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지혜를, 그게 뭐냐면 보는
보기에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세상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대신에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이 뭡니까? 그게 불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고난이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성경은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건 인생이 아니라고. 인간의 진정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악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리석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따라 산 결과는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죠. 그게 반신이죠. 반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것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지혜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것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부족한 것이거든요. 인간의 것은 인간끼리 비교할 때 좀 더 낫고 좀 더 못하고지 근본적으로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그건 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에 힘입어 사니까 그 안목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그 안목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앙 그 삶의 결과가 12장, 13장, 14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잘 살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이 답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미국도 가고 호주도 오고 조국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신용하고 흉내는 냅니다. 종교의 옷은 입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행복합니까? 정말 복된 삶의 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옳게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잘 나오고 교회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도리어 그게 불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의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안 믿는데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오해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내 지혜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 온전히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것 대신에 내 것을 따라 살면 그게 불신앙이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의 행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요, 그 약속인 땅인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금방 저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13장에서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편을, 그 자기 판단이죠, 자기 지혜를 따른 그 롯의 행위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대신에 자신의 것을 따라 사니까 그 불신앙의 선택, 그 삶의 결과는 그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앙으로 사니까 그 결과가 뭐냐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만난 그 삶에 그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 따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인간은 자신의 것에 힘입어 살려고 할수록 고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는 목적도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요. 롯이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을 택한 것이 롯이 망하려고 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택한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금방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전쟁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 재물까지 노력하려 갔더라. 잘 살렸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바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대로,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설계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구원의 삶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오랜만에 한국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동생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동생이 큰 시험에 들어있더래요. 공무원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집 다 날리고 빚만 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천서 다니는 교회에서요, 교회당 새로 짓는다고 웬만한 교인들 집을 다 잡혀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무지하게 빌려서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교회 짓는데 자기 집을 담보로 잡혀줄 정도면 그 교인들 신앙도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옳은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글쎄요. 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데 세상에서 뭐 무리하게 교회당 크게 지어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큰 집 가지고 무슨 큰 것 가지고
큰 거 좋아하는 거는 그건 우리 생각이죠. 네?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하면 되는데 그걸 뭐 무리하게. 부도가 왜 나는 것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남들 하는 거 보고 그랬냐? 우리는 더 크게 짓는다. 그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사소한 경쟁 그런 걸 하나님이 뜻입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하란다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하란다고 무조건 아멘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거든. 생명이라도 걸어야죠. 그 헌신을 하려면 진짜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앞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요. 일산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짓다가 어려움 생기니까 집 잡힌 교인들은 갈 데가 없고 교회당 지하에 7가정이 모여 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힘입어 사는 그게 옳은 신앙이지 우리가 인간의 뜻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지혜에 우리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힘입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조카 사이에 삼촌과 조카 사이에 갈등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편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럴 때 우리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상식은 뭡니까?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요, 당연히 삼촌이 조카보다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삼촌이니까. 그것도 아버지 같은 삼촌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택했어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롯도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왼쪽 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른쪽 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 편도 오른쪽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편이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믿음의 삶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윤리를 도덕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러냐 그 걸음의 선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의 그가 배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애굽에서 실패한 현장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느냐 애굽에 가느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운 것입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것의 힘입음이 아니고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온전히 힘입음이 그 믿음이 이런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오른쪽,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남는 왼쪽을 택한다는 거죠.
나한테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눈에 보이는 게 어느 게 좋아 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오른편이나 왼편 그 한쪽 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걸 자꾸 묻잖아요. 그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자신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이 편 저 편이 아니고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그게 믿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편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